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데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마초 말고요. 데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데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마 데마가 이 디모데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데마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그 중요했던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 함께 형제 자매였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뭐랄까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뜻을 따라 마무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죠.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은혜로 맞출 줄 알아야 해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쉬운 게 없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용산에 있었던 저희 교단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어느 때고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하여 교회 정관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목사님이 임명한 사람과 함께 언제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의 반감을 샀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문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500명 되던 교회가 이제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기독교 자체가 인구가 줄어서 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6, 7년 만에 500명이 50명이 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은 데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자칫 내 뜻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우리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한국어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게 다 완료형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신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결같음과 신실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실마리를 우리 가운데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울 스스로가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명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민영생 이제 전도사님도 원래 간사님이란 말이 더 편할 거예요.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제가 예수전도단을 마무리할 때 가장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짜증이 나서, 내가 누가 미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몸에 있는 것이 나의 미련이라는 생각을 주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 몸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사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을 따라서, 어떤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대마가 너무 이해되기 시작한다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어리석은 대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안타까워했지만, 이제 사역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오래될수록 대마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마지막을 너무 이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명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절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뭐 좀만 있어도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 일을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 다은교회를 세워서 이 마무레교회의 기반을 놓으신 것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내가 선택한, 내가 하기로 한 어떠한 것이라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해악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그 판단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할게요, 말 안 할게요? 한결같이 굳건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이 속으로 나와요. 속으로. 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 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뭘 좀 잘하면은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우리 마무레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에서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우리 안에 이제 주보에서 원래는 헌금 한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마 이것은 제 평생의 목회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소식지에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는 얘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손해예요. 하나님께만 받아야 할 상급을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고요. 왜?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마치 비행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은 부채질 하실 거예요? 떠라.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비행기는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간 그 핵심적인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영광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3절부터 14절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것을, 내 어떠한 것을, 지금 내가라는 이 I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행하니까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하였고, 내가 내 동족을,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더욱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고 자신이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지금 주어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사도로 나를 택하셨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진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신을 따라가요. 자신이 믿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가 있더라도 그냥 자신의 바램을 이렇게 그 대상화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그 예배의 대상은 자신이 돼요. 자기가 극락에 가고 자기가 성공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동기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여전히 나의 것, 내 생각, 내 것을 따라 살아가진 않나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2개의 유튜브를 봤어요.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그 노홍철 유튜브를 봤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노홍철은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얼마나 가득한지. 사무실이요 보통 사무실이 아니에요. 방바닥도 카페트, 벽도 카페트, 천장도 카페트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 모습 막 다 거기다가 이제 해놓고, 심지어 그 자기 그 회사를 몇 개 세웠거든요.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노홍철을 보면서 늘 그랬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했는데 뭐가 된 노홍철. 여러분, 이것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정말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를 진짜 섬겨요. 자기는 기도를 막 한대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많이 드러내거나 작게 드러낼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는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때는 왕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나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왜 육체로 마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간과 개미가 같습니까? 아,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으니까 똑같죠? 아니요, 걔는 다리가 6개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규모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개미에게 우리가 야, 너 페이스북 알아? 개미가 어떻게 해야 개미가 페이스북을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개미의 규모는요, 절대로 인터넷이라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게 나타내심이에요. 지금 바울의 심령에 그분을 계시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라비아로 가야 돼요. 먼저 아라비아로 가야 합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라비안 나이트가 나왔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것들을 회당에 가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간,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3년 만에 이제 게바를 만나고 방문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3년 정도 아라비아에 머물렀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라비아라는 곳은요, 유목민만 간간히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뭔가 멋지고 뭔가 유익한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죠? 그가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신약 성경 그의 많은 서신, 신약 성경이 된 많은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럼 바울은 제자 아니었잖아. 왜 그가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도인지. 그래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가려면요, 우리는 아라비아로 먼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방언을 했네 마네, 기적이 있었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방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예수님 안에 기적도 있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들이 앞서면 안 돼요. 체험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오늘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가 오늘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꿇지 마시고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마음 주실 때 꿇고, 마음 안 주셔도 꿇으십시오.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시작하세요. 아무도 안 그럴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제 말을 순종 안 하는 거,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시작하십시오. 예배는 무릎 꿇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제가 할 일은 이 예배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눈총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이겠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먼저 아라비아로 가신 거예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침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주님을 먼저 찾는 것, 먼저 광야로 가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제 사무실에서 제가 아주 가끔 여기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귀찮습니다. 저기서 여기 10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10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1시간 주님 앞에서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는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라비아로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아라비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우리가 왜 아침에 모입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모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아침 시간을 드려요? 그 시간이 아니면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느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어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은혜로 시작했고 그의 삶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엘리 제사장만큼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따라간다면 결국 눈이 멀게 된 엘리와 같이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비대해져서 육적으로 육신으로만 살아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늘 한경직 목사님 많이 생각나요. 한경직 목사님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지금도 영락교회 그 교회는요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영락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은퇴를 하자마자 집거를 했어요. 과천인가 어디에 집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대외 활동 거의 안 하셨고 자신을 찾아오는 몇 사람만 만나셨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이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은혜로였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육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비참한 최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나아가세요.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게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일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잠깐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결같은 믿음은 예수를 닮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왜 자꾸 우리가 육체로 마치고 있냐고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떤 습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 여러분, 신앙 그거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계속 은혜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쳐요. 습관이 됐어요. 반복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수님을 찾는 습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습관, 아라비아로 먼저 가는 것,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웃대지 않고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것 찾지 않고 방법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못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하나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습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시작할 거지만 육체로 마칠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라비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